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 위에 웅성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동부 주일학교가 2층에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함께 앉아 있으니까 저기 공사를 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서여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후견인 또 청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또 후견인이라는 말은 다소 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요새 군대에 이 말이 후견인이라는 말이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이 신병이 본 자대로 이렇게 배치오면 이 신입 금방 군대 들어온 이 군인이 이 부대에 낯설은 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고참 중에 한 사람을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그렇게 담당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 이 군인이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중고참을 후견인이라 그렇게 요새 군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이고 기록될 당시에 이 후견인이나 또 청직이라는 이 역할은 주인의 아들을 장성에서 제 역할을 하기 전 이 주인의 아들을 돌보아주는 멘토와 같은 사람을 청직이 후견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당시에 이 후견인 청직이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을 후견인 청직이 아래 있었다. 이 말은 3절에서는 이 후견인 청직이 아래, 즉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릇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초등학문의 종로릇을 했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비유로적으로 초등학문에 비유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언제인가? 어떤 때이기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 하시는데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게 했다.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오늘 제가 주일학교에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으로 설교를 지금도 너무 좋은 태도로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누가 했다고요? 저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먹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없었습니까? 재미있었죠. 제가 아이들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 대답은 주일학교에서 하고, 이제는 여기서는 대답 안 해도 돼. 어른들은 속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여자에게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났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왜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걸 안 써도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느냐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왔다, 여자에게 났다, 또 율법 아래 났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내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이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첫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 복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 유대주의 교사,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결국 그 말의 궁극적인 이유는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형식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결국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그 말의 내면에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형식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데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셨다. 첫째는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제압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의 후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면 여자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탄의 이 역할들을, 사탄의 이 영향력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약속하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이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성탄절 11시 예배 때 또 오늘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여자에게 낳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람들의 죄를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준수한 자로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자에게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영향력이 받지 않는 원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 아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죄 없으신 모든 율법을 준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량,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온전히 속량하신, 우리 죄를 온전히 얻게 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성경 펴져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충분하다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밝혀주지 않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서 충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보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성탄인 줄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 뭡니까? 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어로 하면 성탄 뭐라고요? 이브라고.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에 밝히는 날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학교 보니까요, 우리도 다음에 좀 우리 예배드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는 우리도 다음에는 케이크를 좀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치면서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불을 끄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초를 준비해가지고 전부 생일 축하합니다 불을 끄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세상에 보면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인공 어디 간 데 없고 이 성탄절인데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사람들이 즐기는, 모처럼 안 모였던 못 봤던 사람들 한 번씩 모여가지고 또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또 그로 말미암아 성탄 특수를 누리는, 장사하는 데는 이 특수를 누리는 기회로 삼고 이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날로 변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흐름에 절대 박자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변질 없이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한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선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구역별 주일학교 찬양대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끼리 즐기고 춤추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탄절에서 예쁘게 춤을 못 춰서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께 집중하는 날,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식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드릴 성탄 선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마다 보내는 이 성탄절인데 그냥 그저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선물, 다시 말해서 어떤 헌신으로 2017년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선물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전날 우리 주일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사람의 중심의 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공 되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선물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